네,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추리면 첫째, 언약 백성은 의를 행해야 할 것이고요. 둘째,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하고요. 셋째, 행악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안식일을 성수하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말로 주일을 성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수하라는 것은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요, 주일 성수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기초를 언제나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인의 예배가 있을 것이고 아벨의 예배가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와 같은 내용을 갖춘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할 텐데요, 이것은 오늘날도 매주일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벨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가인의 예배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 예배자로 살지 않은 가운데 주일날 예배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인의 예배로 간주하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로 간주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아벨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인가 늘 심사숙고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것이 아벨의 예배일 것인가, 그것은 첫 번째 의를 행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 행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것이 아벨의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데요, 불의함을 행하고서 어찌 그것이 아벨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13장 27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읽어드리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심판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며 의를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3장을 만약에 읽어본다면요, 1절부터 8절까지 무엇이 나와 있냐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린다면은 고자나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요, 또 에돔 사람은 먼 형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이듯이요. 그런데 이 에돔 사람은 3대가 지난 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요점을 간추리면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시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과 여호와와 연합한 고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인데 여호와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오늘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표현으로 바꾸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면은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썩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생제나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모든 인류에게 확장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주의를 성수하는 거룩히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언제나 스스로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바꿔 말하자면 나는 아벨이 드리는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키는가? 이 신앙의 기초가 견고히 세워져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 자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축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시기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정체성, 애굽에서 살던 노예처럼 살던 모습을 버리라 이런 이야기시죠.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새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복될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점 주 안에서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부끄러운 모습을 버리고 새로워질 것이다. 이런 우리 스스로가 생명 가운데 속하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날 수 있는 복된 말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나에게 자꾸 해줘야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기운과 열매가 나의 삶에 풍성해질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요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로 이 말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복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삼가시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것을 창조하는 말을 우리 입술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7절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성산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집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집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다운 기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회개하여 성결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 심령의 기도만이 온전한 기도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온전한 기도의 자세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